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톨스토이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명언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결국 이 말은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은 꼭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피하게 달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안 만날 수가 없고 꼭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첫 부분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 우리는 당시 본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극심한 시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는 성도를 향해서 전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승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험 만났으니 쌤통이다, 잘됐다, 나도 겪었으니 너도 겪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그 이기면 정말 기쁨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뜻인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은 교리적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회적 환난과 시험에 직면됐을 때 더 강화되는 것이고 성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입니다. 또한 그 피할 길도 내시고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피하고 도망치시고 거기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맞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보통 행위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야고보서는 믿음을 잘 나타낸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믿음의 뿌리라 한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꽃이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한 성도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을 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의 시험은 기쁨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분명하게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사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내세울 만한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교제한 사도들의 이름을 잘 열거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세 인물 중에서
야고보의 이름이 맨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는 예루살렘 모교의 첫째 가는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 역사상 최초로 모인 총회에서 초대 총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지역교회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함께 모여서 상의했는데 할례와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라는 이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말할 만한 사람들이 다 나서서 한마디씩 하고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즉 게바가 자기 입장을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분이 바로 야고보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최초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 내는 것을 보고서 그가 회장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가 편지서 뒤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편지의 대상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너무나도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할 말은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말이 그 말이었다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우선 시험을 이겨야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험 꽉 뚫린 사람한테 가보십시오. 말이 들려지나 다 튕겨져 나가죠. 들려지지가 않아요. 더 엉뚱하게 어긋납니다. 오해만 점점 깊어질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상태로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 들려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사명을 전할 수 있으며 주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겠냐 말인 것이죠. 그래서 첫 화두가 그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전에 우리 시험이 닥칩니다. 세례받고 직분도 받기 전에 시험이 닥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직분 처음 맞는 사람이 시험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선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들이었을까요?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는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뿔뿔이 다 깨져버렸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원래 흩어져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가나안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흩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 아수르로 다 끌려갑니다. 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로마가 그들을 통제합니다. 끌어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로마 형제들은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흩어진 기독교들은 간 곳마다 심한 박해 시험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기독교가 탄생해서 어린애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박해가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예요. 조직도 없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행정체계도 없는 그런 시기 때 그 핍박과 환란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분명 시험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시험인데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을 기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능욕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물며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시험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형편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아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핑계대지 마시고, 핑계대는 소리에 우리 조금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일 뿐인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뻐요. 감사가 넘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보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어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 갖고 내 힘 갖고 이긴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게 됐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다멘 집사가 어떻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의 심정과 그 상황에 왔을 때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정말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이었어요. 또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일 듯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는 가운데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그들이 스데반을 보고 전한 말이에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배운 것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사회적 위치가 높아서 그가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그렇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영권이 대단한 사람이다. 딱 얼굴 보시고 보십시오. 그 얼굴이 마귀상인지 천사상인지 하나님의 상인지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그의 얼굴빛이 천사와 같더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시험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무서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당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본분,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시험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에 이겨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사명을 받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시험의 통과 여부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과가 너무나 가혹하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맞게 되거나 모든 것을 기꺼이 책임지며 감수할 헌신할 자세가 없으면 돌이킬 수 없이 크게 다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 맞게 되거나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책임지면서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할 이 헌신의 자세가 없을 때 맞게 되면 분명히 큰일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가 당하는 시험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흩어져 간 곳마다 핍박과 시험을 당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뜻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그 시험을 이겨야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격려한 거예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감당치 못하면 결코 그 사명할 수 없다. 우리 한국 민족은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전에는 단일 민족으로서 한국 땅에서 나서 한국 땅에서 죽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우리 민족도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197개 나라에 한국 사람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동포들 아직도 시험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일교포라는 그 차별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그 핍박을 받아 도망쳐난 그 압록강을 넘어서 도망쳐왔으나 이 자유진영에서 이 무한 경제 속에서 살아가느냐고 많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중동에 사업하러 간 사람들 시험당하고 있어요. 격변하는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서늘하게 세워지고 또한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민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위를 받으러 와서 고심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이 영주권 얻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널려 있어요. 조바른들은 시험을 이기도록 서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나눔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도록 많습니다. 그 정도도 깊이도 넓이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시련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련 중에서 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과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어느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시험 중에도 좌절하기는 그냥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의 시험은 인내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축복이에요. 인내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결같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인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4절에서도 인내를 이루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에서 전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인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헨리 나우엔의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세기 어떤 수도사의 얘기를 인용한 내용이에요. 아주 노련한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아직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에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그 흙을 만지면서 여보게 여기 물 좀 붓지라고 하자 젊은 수도사는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은 딱딱한 흙 옆으로 다 흘러내렸어요. 조금도 그 물이 그 땅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노련한 수도사는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는구만. 그렇지?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바로 망치를 집어들더니 그 딱딱한 흙덩이를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보게 다시 물을 부어보게 라고 말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드러진 그 흙 속에 물을 붓자 그 물이 흙을 응고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노련한 수도사는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이것을 수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한다네.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가 딱딱하면 그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실 때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성을 나타내고 내 성과를 나타내고 내 성품을 나타내는 그 순간 그는 깨진 게 아니라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바싹 깨져야 열매 맺습니다. 바싹 깨져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좋은 땅, 즉 말씀을 듣고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 그것은 바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가 없다면 결실할 수 없고요, 인내가 없다면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인내가 없다면 소망을 이룰 수도 없고, 인내가 없다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광야 40년 세월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훈련이 되었던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당시에는 너무너무 무료하고 힘이 없고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그 삶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황홀한 그 황량한 그곳에서 양이나 치고 사람도 아무도 없이 그냥 양이랑 서로 대화나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삶, 이대로 끝이 나는 인생이라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양이나 치면서 그럭저럭 밥 세끼 먹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아니겠는가?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깨닫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 성도가 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시험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이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요,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 속에서 인내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유가 있어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십시오. 작은 것에 연연하지, 꿉꿉하지 않습니다. 쪼잔하지 않아요. 없으면요, 그냥 붕하니까 마음에 강박하고 남들 잘 될까 봐 두렵고 거기에 벌벌 떨고 시기 질투 미움이 더 가득 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면요, 그 안에 그렇게 처절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분명하게 인내하고 시련을 잘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아픔과 슬픔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만나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서 시련하면 누굽니까? 우리가 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고된 시련을 당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초거런들에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잘 견뎌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인내로 단련하여서 기쁨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의 시험은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본래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메네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휘포는 무엇 아래에서, 그리고 메네는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아래서 우리가 계속 성실하게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특히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높이 평가되는 미덕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자세는 그 본질이 순종이므로 인내가 없이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가 없어서 그냥 팍 터져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견뎠으면 됐을 텐데 후회하는 부분이 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틸 걸,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할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었지.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이 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면 인내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라는 뜻이에요. 결코 중도에 좌절됨이 없이 끝까지 인내를 발휘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을 향해 전제하는 선수들이에요. 여기에서 온전이나 완전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원숙한 성품과 그 풍부한 생활이 달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온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바로 가짜 믿음이라고 선포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아니야, 그 가짜 믿음이야. 그 말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온전이라는 말과 성숙이라는 말이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행위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만 강조하면요, 율법주의자처럼 형식과 외식에 빠질 우려가 있고요, 행위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도덕주의자, 선행주의자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기에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좀 해봐야지 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거쳐서 나중에는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정말 아직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 중에 내 자녀들이 있고 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도 주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죠. 그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을 때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군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니 너희도 참고, 내가 견디니 너희도 견디고,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늘 모범이 되시고 본인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마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견디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시련도 당하고 유혹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시련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모든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연약감 인정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시련과 유혹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셨고요, 인내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찌 참고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찌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늘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마음껏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늘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